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사 항상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저희가 삶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가서 기쁨을 찾아야 할지, 어디에 가서 평안을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처럼 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저희가 온전히 가장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침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저희가 놓치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게으름 때문에 주님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의 분주함으로 그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히려 너무나 바쁘며 또 신경 쓸 일이 많은 만큼이나 주님께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서부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또 생생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여라.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이제 외치고 예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게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한 번 데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진노는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의 눈에 보기에 뭐 어디까지 착하고 어디까지 나쁘고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고 얼마나 쾌락에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살았는지에 상관없이 한 번에 모두를 같은 물이 다 쓸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는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뽑힌 칼을 당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에스겔아 너한테 사람들이 와서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가 그렇게 여기서 표현이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말 곡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끌어올려서 울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플 정도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거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날이 곧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얘기죠. 두 번째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그래서 방금 첫 번째 전달하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그 첫 번째 부분과 상응하는 칼에 대한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이 칼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생생하죠. 칼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희는 이렇게 싸우고 사람 죽이는 칼을 보는 시대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이렇게 빛을 비추어 보고 하면은 이 칼날이 서슬퍼렇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그 칼이 빛이 반사되면서 날카로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집단이든지 종이든지 대충 이렇게 무딘 칼로는 절대로 자를 수 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베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싸울 때 검을 사용했던 것이 얼마나 사실 재련을 잘했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을 좀 잔인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자르려면 그죠? 사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안에 뼈도 있고. 그래서 단지 찌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검들이 사람을 이렇게 자르려면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무서운 그 살상도를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칼을 지금 비유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기만 해도 피가 나는 그런 칼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움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죽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도 이제 겹치게 되는데요.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하면서 13절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한테 먼저 번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소리내어 울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부르짖어 슬피 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칼의 진노가 백성에게 임하고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칼에 넘긴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손뼉을 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게 즐거워도 손뼉을 치는 게 아니고 분노의 손뼉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소리가 짝짝 나면서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는지를 몸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칼을 두세 번 쓰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3번 침공을 했었죠.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이 칼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었던 먼저 번 그 예언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칼집에서 칼을 뽑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이 칼의 진노가 이렇게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기들끼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는 형태의 굉장히 무시무시한 칼의 어떤 진노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결국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들이 이스라엘을 원하는 대로 칠 수 있도록 16절 방금 읽은 것처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내 손뼉을 치며 그러니까 그 칼을 휘두르는 바벨론도 이제 손뼉을 치면서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칼을 휘두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나님 당신도 손뼉을 치며 나도 화가 나서 손뼉 치며 라고 얘기하시죠. 나도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내 분노를 다 해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10절과 13절에 10절에는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3절에는 이것이 시험이라 다음에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제가 찾아도 뜻을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 말씀을 좀 다 보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무거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다시 한번 자신을 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었던 이 진노가 그냥 바벨론에 관련된 진노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끝났으면 사실 저희는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로 읽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잘 몰라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사실 미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미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엔 안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좀 미루어 두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정말 무섭게 진노를 퍼부으신다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왜 그러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해소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칭의 설교할 때도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하나님은 삐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신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신다는 걸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화를 푼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초점이 내 감정적인 분노가 없어질 때까지라는 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 감정이랑 문제가 뭐냐면 그 감정이랑 정의로움이, 그러니까 공의로움의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움의 기준을 따라서 보면 이 정도만 화를 내도 충분히 해결이 될 텐데, 우리가 보통 화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열받은 만큼 푼다는 얘기죠. 그 기준이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분노가 아니고 주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분노할 때에 우리가 보통 화를 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그게 어떤 건지 상상을 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감정과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것을 보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것을 보시면 당연히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악하고 죄악된 것을 사랑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시면 잘못된 만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잘한 것을 보면 잘한 만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항상 일치되게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도망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억울한 사람도 없지만 도망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나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냥 그러고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재판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그 재판관이 한 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존중하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관 감정은 어렵더라도 그대로 그 유죄를 판결한 대로 형을 치르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분노를 내고 계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죄악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쌓이고 있는 그 죄악을 당신의 공의로 다스려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칼 아래에 의인과 악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는 참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만큼이나 그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언에는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그때에 결국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의 품 안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 지난주 설교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만 우리가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저희가 첫 번째로 가지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시면서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노가 내리실 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니까 안전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 누구죠? 요나가
요나가 그 그늘 차양 그늘 아래서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죠. 나에게 그 차양을 주신 분이, 그 요나에게 차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해서 거 하나도 없고 정말 전적으로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 품에 안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진노에 대해서 반드시 온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참 지금 현재 삶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날카로운 칼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참 애통하는 눈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눈을 저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사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좀 추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라는 신앙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죠. 이 종말론적 신앙을 저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종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지고 오신다. 이 역사는 끝이 난다. 이 생각을 못하면 오늘의 세속적인 부에 당연히 눈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 뺏기는 게 바보죠. 당연히 이 땅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재산을 불리는 게 지혜로운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잃어버렸으면서 자기는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나는 안전하니 괜찮으리라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가지 마음을 참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를 먼저 저희가 깊이 깨닫고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 날카로운 칼 아래 있는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칼을 대신 맞으셨구나 라는 것으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이 날카로운 칼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것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